1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면서 환자를 실은 병원 차량이 한 종합병원으로 긴급하게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방금 교통사고를 당한 한 가족이 타고 있는데 한 젊은 부부의 7살 난 남자아이가 심하게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만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급하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수술실로 향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졸이고 수술을 기다립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될 때 집도의가 급하게 나와서 아들이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이 필요한데 이 아이의 혈액형이 희귀한 혈액형이라 아무나 수혈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혹시 가족 중에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수혈을 해야 하는데 같은 혈액형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교통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5살 난 딸이 있는데요. 이 3명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형을 조사해 보니 엄마와 아빠는 불행하게도 해당이 안 되고 이 5살 난 딸이 2살 위인 오빠와 같은 혈액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장 다른 데서 피를 구할 수가 없었던 아빠는 딸에게 조용히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의 사랑하는 오빠가 지금 피가 조금 모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피가 조금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오빠에게 너의 피를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니? 5살 난 딸은 검은 눈망울을 굴리며 잠시 생각하다가 아빠를 쳐다보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잠시 후에 이 5살 난 여동생이 오빠가 누워있는 수술대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다가와서 딸의 손을 잡아줍니다. 의사는 바늘을 딸의 팔뚝에 찔러 넣었습니다. 어린 딸의 팔에서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수술할 만큼의 피가 빠져나간 후에 딸의 수혈이 멈추고 의사는 아들의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딸의 손을 꼭 잡은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의 피 덕분에 오빠가 살 수 있대. 너의 피 덕분에 오빠가 살 수 있대. 그때 딸이 대답합니다. 아빠, 참 잘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몸에서 피를 뽑아내면 사람이 죽는다고 배웠어요.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갔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하잖아요. 그럼 너는 그 피를 뽑으면 네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나누어 준 거니? 네,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인데 가끔 생각나는 내용입니다. 이거 실화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빠를 사랑하는 어린 소녀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빠의 눈에 이 어린 딸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였을까. 또 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아마도 아빠는 딸이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감동시킨 딸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지만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피를 뽑아서 오빠에게 나누어 준 그 딸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지난 몇 주 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 이어오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더 거룩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차원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 기도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성경을 찾아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설득당하여 주신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거기로 반드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코앞까지 데리고 가서 이 땅을 알아보도록 이제 정탐꾼을 준비합니다. 지파가 12개 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이 땅을 탐지했습니다. 일종의 스파이 활동을 한 것입니다. 한 지파의 숫자가요, 최소로 잡아도 10,0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몇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정탐꾼, 그 지파에서 뽑힌 이 정탐꾼은 그렇게 따지면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뽑힌 것입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뽑힌 이 지파에서, 그 지파에서 대단히 훌륭하고 또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신뢰받고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둘러본 가나안 땅은 말씀처럼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또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사람이 둘이 들어야 할 정도로 풍성하고 농사도 잘 되는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먹어서 그런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키도 크고 덩치도 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잘 먹어야 되는구나. 잘 먹은 사람들이죠. 아주 좋은 음식을 먹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키가 크고 덩치가 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고 센 사람들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12명의 스파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날쌔고 또 신뢰받는 사람을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이들도 나름 엘리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향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이니 이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그 보고의 내용이, 이 보고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거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받고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와, 저 사람들 정말 크네. 역시 잘 먹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고 빈약해 보이는 메뚜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덩치 크고 잘 싸우게 생긴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순간적으로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이미 돌아왔을 때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 그 축 처진 어깨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 욕심나는 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뭐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처참한 꼴을 당하기 전에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우리가 이집트는 탈출했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이 광야에서 계속 모세에게 반석을 때려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또 쓴물을 만나면 계속 하나님께 나뭇가지를 던져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도 없고, 이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도 없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니 저 엄청난 거인들과 싸워야 하고 진퇴양난이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안 될 것 같은,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10명 외에 다른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덩치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보이는 적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 덩치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워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소리치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소리치지만 이 10명의 이야기가, 10명의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이 10명의 이야기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아니, 저 두 사람은 어디 가서 딴 걸 보고 온 거야? 이 왜 이 10명과는 생각이 다르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중과 부적이라는 걸 알 텐데 왜 이 두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절망하고 실망하니까 그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려놓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오히려 이 두 사람 때문에도 화가 났습니다.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거의 맞다고 봐야 되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두 사람 때문에 더 성을 내고 화를 내고 함성을 지르고, 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의 그 외침이, 그 고독한 외침이 백성들의 소리에 파묻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문제야. 모세. 이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떼죽음 당하게 하려고 버린 수작이야. 어차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면 우리 모세와 그 형 아론을 죽이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 아니, 그게 더 맞는 거야.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동하니까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술렁거리며 밤새도록 여기까지 온 것은 그러면 헛수고한 것 아니냐?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맛보아야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밤새도록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통곡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 안 될 일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건 안 될 것 같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무려 10명이나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 10명이 우리가 너무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통곡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난 군중들은 그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이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그 기세에 눌린 모세와 아론이 그만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리고 맙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구나, 돌이킬 수도 없구나. 이 위기의 순간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막 위에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저들에게 보여준 그 수많은 기적들, 한 발 한 발 광야를 걸을 때마다 내가 베풀어준 이 수많은 기적과 이 사랑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믿지 않는 것이냐? 이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구나.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저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려 죽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대략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믿음과 태도 때문에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정말 큰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 소문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쉽게 말해서 이 지역의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소문이 지금 이 지역에 다 이미 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전부 멸하시면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그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거기까지였구나. 여호와의 한계가 거기까지였구나. 가나안 땅에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사실은 여호와에게 없었구나.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여호와에게 없어서 광야에서 전부 다 죽였구나.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큰 권능을 나타내셔서 노하기를 참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너무나도 간절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없었던 것처럼 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당장 멸하지는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이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의 수명대로 살고 거기에서 죽고 이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참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40년 그 방랑하는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40일을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면서 고생하도록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이고 대단한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순간 모두 다 전멸당할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구원해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셔서 설득당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완전히 접으신 것은 아닙니다. 결정을 접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심판을 늦추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인간의 기도가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꾸게 하다니 얼마나 이 기도가 놀랍고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한 그 세대들을 광야에서 자연사하도록 참아주셨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으로도 충분히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거두시고 참으셨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했고 또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방향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는 모세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정말 기특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나누어 준 그 5살 된 딸을 바라보는 아빠와 엄마의 그러한 심정으로 정말 마음이 흐뭇하시고 감동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잘했다. 이만한 괜찮은 지도자야. 제법 괜찮은 지도자야.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래서 모세를 칭찬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즐겁게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라는 가사가 있어요. 맞는 가사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는 신음소리가 날 때도 아플 때도 눈물이 흐를 때도 이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여 주시길. 여러분이 멍든 가슴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로 아픈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감동하여 설득당하여 주시는 기도,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로 계속 기도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진리와 올바름과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되어 사사로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뜻에, 내가 바라는 바에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안간힘을 쓰는구나, 나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은 때로 결정을 늦추시기도 하시고 화를 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 되는 것을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설득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너네들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는다. 풀무불에 다 집어넣는다. 왕이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광고했습니다. 이 세 친구가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붙잡혔습니다. 너희들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여기서 너희들 한 번만 고개 숙이면, 한 번만 자존심 꺾고 너네들 마음 꺾고 고개 숙이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는다. 그때 다니엘 3장 18절에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뜨거운 풀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구원해 주셔도 감사.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니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니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마지막 삶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혹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친구의 고백에 감동하십니다. 아이고 기특하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니 기특하구나. 바벨론의 대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상이 득식을 거리는 이방인의 땅에서도 딱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요,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처럼 완전히 전멸당할 뻔했던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한 민족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비극을 맞고 수백만 명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세상을 바꾸게 되고 이런 기도가 교회를 바꾸게 되고 이러한 기도가 삶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